오늘의 말씀,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첫 번째 9절 말씀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에서 그들은요, 제자들입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기뻐했답니다.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는 40일 동안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완벽한 몸을 가지고, 그때는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을 하면 그런 몸을 갖습니다. 완벽한 몸은 예수님 완벽하게 부활하신 후에는 몸으로 부활하시는 막 생선도 막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막 벽도 막 통과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또 우리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저는 굉장히 소원합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그래서 완벽한 몸으로 부활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한 오순절날,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지났죠. 그리고 오순절이 됐어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성령님이 강림을 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간 다음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위로자를 보낸다. 위로자가 너희한테 온다. 그 위로자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누구냐?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 다음에 영,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영께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돼버려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 즉 복음이죠.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누가 그들을 싫어했을까요? 누구죠? 예?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군인답게. 종교 지도자들. 바로 유대인들이 종교죠. 유대교. 구약 당시에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냐면 교주라고 생각했어요. 이단 교주다. 이단 교주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매우 증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전하지 못하게 잡았어요. 그들이 힘을 갖고 있었잖아요. 갑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갑이었어요. 그래서 잡아서 때리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맞고 수치당한 것을 기뻐했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삶이 편해지고 하는 일들이 더 잘 되고가 아니에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지고 수치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연합을 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된다 합니다. 병이 낫고요. 부자가 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꿈을 다 이룬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된 사람들이요.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막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만 느껴져요. 물론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성경에서 합당한 자로 여겨질 때 나오는 현상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수치당한다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고 해요. 유 목사님, 그것을 솔직히 말하면 누가 교회에 옵니까? 안 좋은 물건도 팔 때 좋다고 과대 광고를 해야지 팔리지. 오히려 대놓고 예수님 믿으면 더 힘들어진다면 누가 교회에 옵니까? 교회 사람들 다 내쫓으려 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영적이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보다는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에만 신경을 써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성경과 다른 잘못된 교리를 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게 돼요? 사탄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달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처럼 추잡스럽게 7, 80년 동안 잘 살게 해준다고 이런 거 가지고 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냐? 우주를 창조하신 거 보세요. 스케일이 남달라요. 그분의. 그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걸 영원한 생명이죠. 아픔과 슬픔이 없답니다. 하나님과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산답니다. 여러분 7, 80년에 한만 잘 살아봤자, 한만 부자로 살아도, 한만 해도 아프면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러나 죽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7, 80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뭐래요? 제자들처럼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죄 속에 살아도 천국 간다고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구원파 목사들이요, 행위 없는 구원, 쉬운 구원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이 구원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싸구려 구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봐도 지옥교회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죄 속에 살면서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천국 간다 확신합니다. 성경 속의 제자들은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매맞고 수치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드림도 없어요. 그 어떤 수고도 안 하면서 천국 간다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위해서 어떤 수고도 안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받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훤히 다 읽으시는데 말만 믿는다고 했다고 실천도 안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넌 가짜야. 그러지 않겠어요? 넌 가짜야. 너는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오늘 보세요. 합당한 자로 그렇게 됐어요. 합당한 자. 합당한이 뭐예요? 합당.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합당한을 worthy라고 나와 있어요. 합당한 뜻이 뭐죠? 뭔것을 받을 만한, 뭔것에 자격이 있는, 뭔것에 어울리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즉 구원을 받을 만한가? 천국에 갈 만한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가? 천국 시문으로 너는 어울리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천국에 갈 자격이 생길까요? 생길까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섬기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가 너무 높아서 세상의 모든 돈을 여러분이 갖다 줘도 살 수가 없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이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 우리가 뭘 해도 그냥 거저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한만 최선을 다해도 이게 너무 크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은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상의 것을 줘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줘요. 그러면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거저주는 거나 다름없는 이 고귀한 구원을 아무것도 안 해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다.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전문 용어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초구만 마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아니 구원을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데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편안하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교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생활을 보라고요. 제자들 보시라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니까. 이제 나 끝난 거야. 이제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그거 막 놀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 노냐고요? 성령님 들어온 다음에 막 노냐고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아도 오히려 더 기뻐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그런 교리가 나올 수 있냐고요. 막 그냥 말만 했다고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들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원파의 논리로 보면 구원 이미 받았잖아요. 이 성령님 들어갔으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근데 천국 이제 안 해도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요. 왜 제자들은 수치를 계속 당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전할까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 구원 받았다고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거 여러분 안 받으실 거예요? 이거 받으셔야 되잖아요. 칭의 구원 받고요. 여러분 예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칭의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칭의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바로 안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성화 구원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화 구원은 안 이루고 칭의 구원 받았다고 막 사는 거예요. 그게 맞냐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구원파와의 차이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화가 없어도 칭의만 있으면 천국 간다.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칭의가 되면 성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보면 어때요? 막 살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부도덕적으로 산다니까요. 이 돈 때문에. 제가 말 안 해도 누구 말하는지 알겠죠? 구원파.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천주교는 어떻게 했냐? 칭의가 없어도 성화만 있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크게 문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참 양심적으로 살아요. 왜? 성화 때문에 성화 이루려고 참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주교는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늘고 있어요. 왜? 잘하니까. 양심적으로 잘하니까. 그래도 그나마도 나은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여러분 칭의가 없으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알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이걸. 그래도 받는 구원은 너무 크다니까요. 이게 칭의 없으면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줘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칭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천주교 보세요. 누구 믿어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 믿어요? 마리아 믿는 거잖아요. 마리아. 마리아는 영적이지도 않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바벨론 신을 그게 종교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늬만 기독교 무늬고 사실은 바벨론 종교예요. 천주교는. 근데 기독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칭의, 성화 모두 있어요. 천국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요. 그 믿는 거에 만큼 합당하게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칭의 구원 뭐다? 칭의 구원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거 고백하는 게 그게 칭의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롭다 칭하게 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의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는 뭐예요? 누더기, 더러운 누더기, 걸레라고 했죠? 걸레의 영과 같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 의를 덮어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 하고 이제 끝났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인정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삶을. 그들의 신앙생활 보시란 말 그렇게 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 배웠는지 기억하시는 분? 이거 있으면 대단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느낌이.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필기를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네요. 뭐 했죠? 지난주에? 뭘 위해서 수고하라 했죠? 그게 무슨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라고 말했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끊임없이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끊임없게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근데 왜 이런 거는 안 하시고 생업을 위해서만 수고하냐고요. 여러분 왜 수고 안 하냐고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들처럼.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딱 보면 얼마나 내가 부족한가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참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같이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양산에 왔어요. 제가 양산 올 때, 양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양산이 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도시인지도 몰랐다니까요. 양산 그런 곳에 왔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아니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사역은 누가 하는 거다? 그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도구예요, 도구. 도구인데 어떤 도구냐?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써요. 아, 이 도구가 내가 너를 쓰게 원하는구나. 그래서 막 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근데 이 도구가 저는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안 써요. 또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에요. 항상 여러분의 그 선택을 아주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보세요. 하나님 크게 사용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능력 많으신데 왜 그 능력 안 쓰시냔 말이에요. 이 능력 쓰셔서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 능력 가지고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제자들, 아까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본 구절에서 막 제자들 있잖아요. 막 매 맞고 수치당하는 그 대표되는 제자들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였어요. 똑똑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미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쓰잖아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크게 드리면 이렇게 크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많이 배웠잖아요,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드리냐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그렇게 많은 능력 주셨는데 그거 언제 쓰실 거냐고요. 생업에만 다 쓰다가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위해 언제 수고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요, 그러면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 그래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위해서 볼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에어컨을 안 틀어서 그런가요? 제가 지금 서론만 했는데 이렇게 피곤해 할까요? 그러니까 피곤해하지 마시고 서론 이제 들어갑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합당한 열매를 맺으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회개를 하는 게 칭의예요, 칭의.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의롭다 칭해져요. 그 다음에는 뭘 하래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무슨 구원? 성화예요, 성화. 칭이 됐잖아요. 회개했으면 이제 칭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는 이제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제일 구별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이 열매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겉보기에는 티가 안 나요. 왜? 말로만 이렇게 믿는다고 하니까. 대체적으로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술, 담배는 다 해요. 물란한 생활을 합니다. 연예인이다 보니까 막 옷 입는 것도 막 몸을 다 드러내는, 정숙되지 않은 그런 옷만 입어요. 그러고 근데 간증할 때는 대단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성공한 게 다 하나님 덕이래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이렇게 성공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간증을 해보면. 우리가 그들의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구원을 저 사람 구원 받아서 구원 안 받았어, 이걸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나오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항상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잖아요.
믿음의 기준에 보면 뭐래요? 여기에서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잖아요. 그럼 합당한 열매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당연시하고 있는 그런 죄들, 아니죠. 세상에서는 합법적인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들을 당연시 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약시대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 없잖아요. 율법 지킬 필요 없잖아요. 은혜시대 아니냐고요. 뭐 굳이 뭐 그런 걸 다 지킬, 예수님 사랑하면 되지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된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신약이에요. 로마서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도 된대요? 아니에요. 율법은 구약이에요. 구약 시대가 아니고 은혜는 신약이에요. 신약 시대니까 죄 져도 되냐? 그랬더니 뭐래요?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다. 죄 질 수 없다. 야, 신약이라고 너 죄 져도 된다? 누가 그래? 아니야. 결코 그럴 수 없다. 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요, 신약 시대는 율법이 아니니까, 은혜 시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이 교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시대, 그러면 율법 시대와 이 은혜 시대에 제가 구분을 말씀드릴게요. 율법 시대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은혜 시대는 우리가 성장했을 때, 어른이 됐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때는 막 우리가 뭐 잘못하면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꼬치꼬치 뭐 잘못할 때마다 지적질 당해요. 그잖아요. 와서 너 이거 왜 했어? 저거 왜 했어? 내가 하지 말랬지? 너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근데 바깥에서 하지 말랬는데 야구공 갖고 막 놀아요. 그러다가 쨍그랑 창문이 깨집니다. 그럼 엄마가 그러죠. 에휴 이놈의 자식. 이거 내가 여기서 놀지 말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유리값 여기 있습니다. 누가 돈 내줘요? 엄마가 내주잖아요. 혼은 받지만 책임은 누가 져준다? 엄마가 져주는, 부모님이 져주는 거야. 어른이 져줘. 근데 어른이 됐어요. 어른 되면 여기서 야구놀이를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쨍그랑 창문이 떠지면 누가 돈 내야 돼요? 본인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구니까 유리창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좀 커요. 스케일이 좀 큰 거 사고 쳤어요. 뭐 부도를 내거나 뭐 이렇게 누구 돈을 훔치거나 막 이렇게 아주 큰 뭐를 했어요. 아니면 심지어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 누가 갑니까? 감옥에 누가 가요? 본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무서워요, 이게? 은혜 시대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언제까지 참아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죽을 때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너 죽을 때까지 참다가 딱 죽었어요. 근데 그 책임을 딱 안 하니까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잖아요. 그럼 누가 가요? 감옥을. 여러분 본인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이 감옥은 세상의 감옥이 아니죠? 예, 땅속의 감옥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땅속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지적질 안 하는 건데, 야 하나님이 없어. 야 하나님 나오시라 그래봐. 내가 이렇게 막 죄짓고 사는데도 우리 하나님 뭐라고 안 해. 괜찮아. 하나님 뭐라고 안 해. 신경도 안 써. 하나님. 이렇게요. 이게 은혜 시대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느껴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것 뿐인데 은혜 시대니까. 이게 은혜라고 이게 좋게 선하게 해주시니까 더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인이 됐으면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마음대로 죄 지어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땅속에 감옥, 지옥으로 가게 된다. 우리 제자들을 보면요. 목숨 걸고 끝까지 신앙 지켰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야지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요? 대충 살다가 천국 가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안 그랬는데 우리는 뭐 믿고 이렇게 마음대로 사냐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다. 하나님께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죄 중에 가장 큰 죄. 무슨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제일 큰 죄가 살인일까요? 하나님께 향해서 제일 큰 죄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 안 믿는 거. 그걸 다시 말해서 뭐냐면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드신 분이. 그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을 주인은 주인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다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 뜻은 뭐예요? Lord 이게 뭐예요?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그게 주인님 이런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님. 우리가 그 주인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인님답게. 그러니까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섬겨야 된다. 예, 성경에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릇이에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은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흙으로 빚었잖아요. 결국 아담을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릇 맞아요. 만들어 놓고 근데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된대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해야지. 죄 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합당한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입으로는 주님 그걸 주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선이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만 지금 내고 있어요. 예수님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충만시켜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것도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요.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항상 기도하시고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보통 눈 감고 기도하죠. 근데 눈 감고만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냐하면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쉬지 않고 하려면 눈도 뜨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 감고도 기도하고 그게 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보이시냐?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예요. 항상 뭐 격식을 차리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우리가 아버지과 얘기할 때 좀 캐주얼하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항상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저희 막내가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말을 걸어요. 그러면 기뻐요. 막 얘가 나를 투명인간으로 대접을 하지 않네. 나한테 막 갑자기 말을. 왜냐면 제가 맨날 혼내잖아요, 애들을. 제가 저희 집에서 총대를 맞고 군기 반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별로 저를 그렇게 따르지는 않는데, 그런데도 가끔씩 얘네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걸어주면 막 기뻐요. 이래서 자식을 키우는구나 이렇게 기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똑같이 와가지고 말해주면 좋아하세요. 그거에서 기도를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게 이렇게 하면 와가지고 막 땡깡을 에이 이렇게 하면 한 대 이렇게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도 맨날 성공하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잘되게 해달라, 부자되게 해달라 이거 보채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네? 이런 기도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이런 기도 하지 말래요. 볼까요? 정말 제 생각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게 같이 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기니까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그런 것 좀 구하지 좀 마. 그런 거 내가 알아서 내가 다 챙겨준다니까. 자꾸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좀 성숙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해야 돼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우리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나머지는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런 기도를 하자. 저도 참 마음이 그런 게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찔려요. 왜냐면 기도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저도 절실히 느낍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선하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 보면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맨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가진 거는 보지 못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억울해만 해요. 뭐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다른 사람은 막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냐 이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뭐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사람 보셨어요? 나는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저들처럼 저렇게 잘 못 사는 거야. 이런 사람 보셨냐고요. 이런 사람처럼 여러분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 갈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걸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구원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진정한 신앙은요 구원의 가치를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 죽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 그리고 신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얻은 게 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왜 하찮게 여기냔 말이에요. 이 땅의 보물에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예수님께서 이 주신 거 가지고 왜 우리는 저렇게 부자로 못 살까 이런 것에 너무 그렇게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부자가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왜 그러냐면 부자들이 참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많은 걸 갖잖아요.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가진 거 되게 조금 가졌잖아요. 근데 그거 포기하기 쉬워요? 힘들죠? 그거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많은 걸 가져봐요. 그거 더 힘들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많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이 이래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젊은 청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모든 가진 걸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구원을 받고는 싶지만 이거 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슬퍼하면서 가요.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죠. 왜? 자기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난하면 뭐가 좋냐?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이거는 뭐 사실은 영적인 가난함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가난함보다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영적인 걸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몸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가난해도 다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을 이용을 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서 천국에 영원한 것을 더 원해야 돼요. 나는 왜 불공평하게 흙수저로 태어났냐? 이런 거 비관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금수저가 됩니다. 복음 아닙니까? 즐거운 소식 아닙니까?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굿뉴스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딱 와닿지 않죠? 천국에 우리가 딱 발을 디디면 목사님이 그때 말한 게 이해가 되는구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이게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평하시냐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우리 선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영원한 세상은 우리 선택에게 맡기신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 야, 내가 7, 80년은 내가 정해줄게. 7, 80년 내가 정해줄 테니까 영원한 세상은 니네가 정하는 거야. 얼마나 공평합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야, 7, 80년, 영원한 세상에 7, 80년이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거 누가 정해도 이거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세상은 우리가 정할 수 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고아로 태어났는데 그걸 비관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똑같이 고아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비관을 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비관만 하다가 깡패가 돼가지고 자기의 모은 삶을 감옥에서 보내요. 그런 두 가지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살 때도 그런 거예요. 항상 내 삶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날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그리고 불평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죽어서 감옥, 땅속의 감옥에서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로 천국에 갈 수도 있고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건 무슨 깨어있으라는 거냐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지 말라는 뜻일까요? 깨어있으라는 건? 자야죠. 푹 자야지. 예배에 오셔서 안 주무실 거 아닙니까? 푹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깨어있으라는 건 세상적인 그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래요? 세상은 부자가 제일 좋다. 무조건 부자가 제일 좋다. 돈이 제일 좋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런 거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깨어있어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이에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교회예요. 핍박을 받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한 거야. 야,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 당부하는 거야. 왜? 그래, 너는 천국에 합당한 자야. 너네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야. 지금 고난이 있지? 핍박이 있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신앙생활.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고난이 찾아오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세요. 정말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극복하면 진짜가 되는 거고 극복 못하면 여러분 가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만 듣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으로도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날 번영복음이 들어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니까 그거 속아서 예수님 믿어요.
그렇 딱 믿었어요. 믿으니까 막 삶에 고난이 싹 와요. 그러니까 막 식구들도 싫어하고 막 이렇게 누구도 싫어하고 막 그러고 예수님이라고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막 고난이 오고 막 예수님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딱 오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딱 믿으면 포기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좋다는 술도 포기해야 담배 이런 것도 포기해야 되고 뭐 죄 같은 것들 뭐 바람 피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이거 바람도 이제 못 피우고 이런 걸 다 포기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어. 내 스타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교회도 나와야 돼. 헌금도 내야 돼. 11조도 내야 돼.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건 정말 내 스타일 아니야. 나한테 너무 불교로 가자. 다른 걸로 가자. 그냥 무교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가짜를 걸러주는 체예요. 이 고난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려면 이 고난이 딱 왔을 때 믿음 생활 딱 버리는 사람 있어요. 더 이상 교회 안 나오고 내 거 아니야. 이제 신앙생활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가짜예요. 이건 가짜예요. 또 보여드릴게요. 예를.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가지의 종류의 마음밭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여러분에게 딱 줍니다. 근데 이 밭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뭔지 기억나세요? 네? 길가에 좀 약간 땅이 있잖아요. 그 땅과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 오늘 방금 나온 돌밭이고요. 세 번째는 가시나무 사이, 네 번째는 좋은 땅. 이게 4가지가 있어요. 길가에 딱 씨앗이 보면 사람 많이 다니니까 이게 뭐 씨앗이 뭐 심겨져가지고 뭐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돌밭은 또 이제 돌밭 때문에 힘들죠. 올라오다가 돌이 있으니까 바로 못 올라오고. 가시나무 사이에는 가시나무가 다 이렇게 영양분을 흡수해 가니까 못하고. 열매 맺는 건 뭐예요? 좋은 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만 진짜 천국 가는 거고 이 3개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다 못해야 되니까 술 담배도 다 끊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만해. 아닌 것 같아. 내 스타일 아니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돌밭이에요. 돌밭. 이 돌밭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돌밭 보세요. 처음에는 말씀 듣고 즉시 기뻐해요. 믿는다니까요, 진짜. 근데 끝까지 안 가잖아요. 이게 돌밭의 믿음이에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 구원파의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파는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돌밭의 교리예요. 돌밭의 교리. 처음에는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현재는 믿고 있냐 이거예요. 죽기 전에는 여러분 믿을 거냐고요. 죽기 전에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 끝까지 지키는 사람만이 여러분 좋은 땅인 거예요. 네?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막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구원파는 그러잖아요. 너가 예전에 예수님 믿었어? 그럼 너 천국 가? 이렇게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자들이 안 그러냐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딱 가면 나 성령님 임했다니까? 어저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 근데 이제 마음대로 막 죄짓고 살아도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사냐고요. 아니잖아요. 보세요. 끝까지 막 수치를 당하면서도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이게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간에 그만두고 신앙생활 그만두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 이제 가만히 안 놔둡니다. 천국에 이제 거의 갈 사람이었다가 예수님께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부인하고 다시는 못 돌아가게 막죠. 이제 사탄이 최고로 열심히 해서. 그래서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포기한. 근데도 가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게요, 만일 떨어져 나가는 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막 믿었다가, 한때는 믿었다가 지금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뭐라 했냐? 예수님 한번 믿는다고 하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지 않는데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칭의 받은 사람도 중간에 성화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받았던 칭의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칭의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짜 칭의는 포기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구원을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래요. 이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은 거는 영원히 잃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5점은 뭐냐면, 이게 참구원이면 맞아요. 참구원이면 맞는데 참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로 보면 참구원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을 예수님께 온 사람은 잃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 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걸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얘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한 번 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리고 가요. 그러면 예수님 보호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떠나면, 부인하고 아까 많이 떨어져 나갈 수 있대잖아요. 떨어져 나가면 이거는 뭐 예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교주나 스토커처럼 한 번 딱 믿으면, 이야, 너 여기 온 이상 절대로 떠날 수 없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딱 가면, 너가 나를 믿건 안 믿건 그건 너의 자유야, 이거예요. 믿는 것도 자유, 떠나는 것도 여러분 자유다. 그렇지만 끝까지 끝까지 있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선택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한 번 딱 얻은 거는 계속 예수님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취미처럼 하지 마세요. 취미처럼 하면 작은 고난이 와도 돌발처럼 이렇게 믿음을 버린다. 결국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면 절대로 떠나면 안 되고요. 끝까지 신앙생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모두가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